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후반과 4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특별히 삶의 그 실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강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중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무언가 계속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행할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처럼 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특별히 죄악된 모습을 버려버리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새롭게 옷 입어야 할 믿음의 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어제 실제적인 삶의 지침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죄악된 모습도 버렸고 주님이 원하시는 덕도 추구하고 일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그럼 더 이상 뭐가 남아 있을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것이 그렇다면 이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껏 이야기했던 죄악들을 버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덕과 지혜와 행동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고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시험에 노출됩니다. 시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와 법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전의 옛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회귀하려 합니다. 이전의 삶과의 그 모습대로 다시 지속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단순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감사함. 우리 골로새서 4장까지 오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언가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끝에 꼭 붙이는 것이 감사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탄성 때문에 힘들어해서 기도하며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우리 시험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말씀 그대로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함은 상실된 채 간구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어떠한 종교적인 혹은 미신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의 간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 다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삶도 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른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제 바울은 복음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제 들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 선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기쁨을 간직할 때 그저 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차고도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일을 향하여 그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길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할 때 그저 내가 바울이 적어준 것을 읽고 이해해서 그것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바울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그것은 내인이고 주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실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때야 하는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골로새서 말씀,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의 말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나의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올바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의 행동과 태도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복음으로 많은 증거를 이뤘고 많은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목적 아래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또한 어떤 지역에 가보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덕이 될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2000년 전 골로새서 통해서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너희의 태도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바울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면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 증거로 들이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떳떳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도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언어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 언어가 항상 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소금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소금이라는 뜻은 잘 들리도록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구나 라고 들을 정도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질문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읽었던 우리가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인생은 복음을 들었다고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 하지만 그 돌아가려는 회귀의 본능을 멈추고 그 시험을 멈추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나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외인을 향해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증언은 단순히 언어를 가지고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가지고 증거로 보여가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이제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 그 외인을 향해 복음을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계시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담대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선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증언의 자리입니다. 그 선포의 자리가 오늘 바울이 이토록 매임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시험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나의 인생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변화된 삶을 증거로 삼아 삶으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숨쉬고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